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몸은 사람에게서 취하고 피는 사람에게서 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거기 나와 있는 밑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읽어줄게요. 그 내용은 유명한 그 의학 사전에서 이제 발췌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남자에게서 나온 정자라고 하는 그 씨하고 여자에게서 나온 그 난자가 결합을 하면 그 순간에 우리가 수태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옛날 개혁 성경으로 얘기하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잉태가 되는 그 순간부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나이가 맞는 거예요. 한국 사람 1살 더 하잖아요. 그 나이가 맞는 거예요, 원래. 그 나이가. 우리는 1살 더 하는 게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수태가 된 그 순간부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9달 있다 나오니까 1년 더 해주는 게 그게 맞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산모 안에 이제 태아가 생기게 되는데, 산모의 자궁에서 자라나고 있는 태아는, 잘 들으세요, 모체로부터 단 한 방울의 피도 받을 필요가 없다. 잘 들으세요. 정자하고 이렇게 난자가 딱 결합이 되면 그 순간에 이 배아가 이제 생긴단 말입니다. 태아가 이제 생겨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럼 피는 엄마에게서 오겠구나, 아니면 뭐 아버지에게서 오겠구나. 그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산모는 자기의 자궁 내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는 태아가 몸을 제대로 형성할 수 있도록 영양분은 공급해요. 뭘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은 공급하지만, 잘 들으세요, 태아에게 있는 모든 피는 수태가 되는 그 순간, 그 이후부터 태아 자신에게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혈액형은 엄마하고 아버지의 유전자에 의해서 혈액형은 결정이 되지만 피 자체는 엄마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처녀 탄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태될 때부터 태아의 출생 때까지 단 한 방울의 피도 산모로부터 태아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닭이 계란을 낳습니다. 계란. 그 계란이 난자예요. 난자. 아시겠죠? 거긴 아직 핏줄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계란에 핏줄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거 먹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상태예요. 이 상태에 정자가 딱 들어가게 되면 조금 있다가 어떻게 돼요? 피가 생겨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잘 들으세요. 난자라고 하는 게 계란 알입니다. 그 알, 거기에 수컷의 정자가 들어가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가 빨갛게 핏줄이 생겨난다, 그 얘기예요. 엄마가 피를 넣어주거나 아빠가 피를 넣어주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왜 이 일이 필요했냐 하면, 뭘 하기 위해서? 처녀 탄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수태가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0절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제 요셉이 자기하고 이제 이 정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갖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20절,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수태가 딱 되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자라날 때 그 영양분은 누가 줘요? 마리아가 주는 겁니다. 마리아가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수태가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이제 수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피가 형성이 되는데 그 피는 마리아에게서 한 방울도 안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피예요. 이게 깨지면은, 그래서 이 현대 인본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뭘 주장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처녀 탄생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처녀 탄생의 교리가 깨지면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생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피 안에도
부패되는 그와 같은 형질이 있어서 우리 예수님도 첫사람 아담과 동일한 그와 같은 부패의 피를 갖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로부터 피가 여자의 후손에게 이렇게 직접 전달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처녀 탄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피상적으로 이게 이렇게 아기가 이제 잉태가 되면 엄마에게서 피가 가겠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치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이면서도 죄 없는 피를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출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분의 육신은 아담으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마리아로부터, 그 육신은 이렇게 오는 건데 피는 다른 근원에서, 어디에서? 성령님에게서 오는 그와 같은 방법을 준비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가서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 3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하면서 이 복음이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아까도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의 씨를 입었다. 그렇죠? 그래서 육체로는 아담의 그와 같은 그 몸을 가지신 겁니다. 육체로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거룩함의 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놓은 그와 같은 그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치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것까지 고려하셨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언제 작정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이제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아담과 이브를 딱 만들어 놨는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만드셨냐, 이런 방법을. 그렇게 되면 그게 임시 방편의 방법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창세 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가서 읽겠어요. 계시록 13장 8절. 우리 그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시록 13장 8절에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해서 적그리스도에게, 이 어린 양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경배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이 여기 기록하면서, 어린 양 그 예수님이 실질적으로는 언제 죽었어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편에선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현재가 동일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선 이미 이 어린 양 예수님이 세상이 창조가 되기 전에 이미 죽은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건이 생기니까 그때 임시 방편으로 이런 걸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사람을 만들기도 전에, 온 우주 공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이 시작이 되기도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와 같은 희생예물로 정해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아까 1장 18절에서 20절에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 뭐라고 이제 읽었습니까?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얘기하고, 20절에 참으로 그분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정하여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처녀탄생, 그리스도의 피, 대속의 그런 죽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시간이 됨에 따라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차근차근 이루어 놓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 그 얘기예요. 우리 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런 장로들과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지금 목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피로 세웠다고요? 자기의 피를 흘려서 세웠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거룩한 피예요. 죄가 없는 피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피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담의 피는 썩는 피예요. 사람을 썩게 만드는 피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2, 3일이 지나게 되면 썩습니다. 썩어요. 그래서 부패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썩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썩지 않는 피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거기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렇죠? 어린 양의 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썩을 걸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걸로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이제 만족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담을 위해서,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수혈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피가 중독이 됐어요. 피가 죄를 갖게 됐어요. 피 안에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 피가 사람을 썩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하면 무죄한 피, 거룩한 피, 썩지 않는 피, 깨끗한 피, 영원히 사는 그런 피가 필요한데 그 피가 또 누구에게서만 와야 되냐? 사람에게서만 와야 돼요. 짐승의 피는 안 됩니다. 천사도 안 됩니다. 짐승도 영원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분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예 계획하셔서, 그래서 엄마 피는 애가 한 방울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마리아에게,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그 아기가 이제 태어나게 될 때 마리아의 피는 한 방울도 받지 않고 성령님의 피만으로 이 몸을 구성하는 그와 같은 그 일이 우리 예수님에게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완전 무결하신 그 피가 이제는 뭘 위해서 준비가 된 거예요? 수혈을 위해서 완전히 준비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